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영혼, 믿기로 작정된 영혼,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19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작정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였고 오늘 각 전도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까지 태신자를 품지 못한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축제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 말하라 역사하리라 입니다. 11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내가 역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서 전하면 주께서 역사하신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서 전하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말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닫혔던 눈이 열리고 복음 전하는 성령으로 그가 충만케 되었고 세례를 받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복음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다니며 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담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같이 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바울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우리 후렴 같이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바울은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시작으로 지중해를 건너고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그렇게 복음을 오늘 내일 매일 그렇게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이 더 나아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누가가 이제 무시아에서 이제 그 아시아로 가다가 막혀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무시아에 도착합니다. 무시아에서 이제는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막아서고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저 바다 200km 떨어진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환상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받은 그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드로아에서 200km 떨어진 그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이틀 만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갈 때 5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갈 때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순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네아폴리에서 10여 킬로 떨어진 빌립보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향하는 첫 관문이에요. 유럽으로 시작하는 그 문인과 같은 곳이 빌립보인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이 수일을 며칠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비두니아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아폴리까지는 순풍이 불어서 이틀 만에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알 수 없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전도의 여정을 지금 빌립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고 순풍이 불었을까요? 왜 바울을 빌립보에 그렇게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한 여성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이름도 출신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뭐 춘천댁, 서산댁 하는 것처럼 두아디라의 한 여자를 그냥 칭하는 호칭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지금 빌립보라는 유럽의 관문인 그 큰 도시에 와서 사업을 하는 여인입니다. 당시의 군인이나 로마의 그 귀족들은 그 자색옷을 입었죠. 이 자색옷은 당시로 말하면 명품이에요. 그런데 이 명품을 관리하고 장사하는 이 여성 사업가가 바로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바울의 전도팀이에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회당이 없을 때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강가에서는 세례터가 있고 세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도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간 것이죠. 그곳에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가는 곳마다 일단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회심을 돌이키는 것, 회심을 하고 돌아오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건대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가에서 유대인 여인들과 이방인 여인들 몇몇이 그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처소에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말이나 대화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 이방 여인 루디아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을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믿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탁월한 복음 전도 능력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간절함과 지적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고 루디아가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은 내가 열심히 전한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울고 힘쓰고 애쓰고 참는다고 해서 그 영혼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집중하고 믿기로 결단한다고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 마음이 열려지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주께서만 그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만 따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15절에서 보면 주께서 행하시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바울의 일행을 유하라고 머물라고 그렇게 강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루디아에게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예배처로 내어드리는 놀라운 헌신까지 일어난 것이죠.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 터키까지 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이 루디아라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복음은 터키를 넘어 그리스 유럽을 넘어 저 로마까지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루디아가 굳이 그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냥 루디아가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가정을 다 세례받고 믿게 할 수 있는 능력, 헌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쓰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중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디아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디아, 바로 태신자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루디아를 위해 바울처럼 기도 처소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루디아, 태신자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야 됩니다. 루디아를 품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가야 하는 거죠. 그에게로 가야 하는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루디아를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 길이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이 시간이 아니다, 이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순풍이 불면 부는 대로, 풍랑이 일면 풍랑이 이는 대로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루디아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이 루디아를 품고, 그리고 그 루디아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루디아에게 말해야 됩니다. 11월 17일 새생명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온 집을 구원하는 역사,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만나서 말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했습니까?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던지고 와 보라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의 마음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 했습니까? 와 보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여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눈을 밝혀주셨어요.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초등부에 한 친구가 새로 나왔어요. 우리 유초등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13명, 한 명 저 멀리 사는 친구 한 명 빼고 다 왔어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돼서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다 채울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안 하시냐 그러니까 안 하신대요. 왜? 우리 보러 말하라고요. 우리가 말해서 이곳에 채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곳에 빈자리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채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말하기만 하면 내가 그 마음을 열겠다, 역사하겠다, 내가 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11월 17일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우리가 태신자 품고 가서 와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온 친구 2학년 남자친구예요. 그런데 유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믿어요. 근데 그 아빠가 유나 보러 금요일날, 오늘 나온 그 남자 유난 여자고 그 남자는 친구예요. 2학년. 근데 금요일날 유나야 얘 데리고 교회 가.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아니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역사 못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람들 여기를 데려오겠어요? 나도 오는 것도 힘든데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이웃들 친구라고 아무리 가까워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돼요.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새생명 축제 주제가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찬양을 했죠. 그런데 지금 게시판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새생명 축제 오행시를 공모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한 20개 정도 또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오행시가 쫙 왔어요. 그런데 다는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카톡에 올라온 오행시 그거 하나 이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새 그러면 이제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그럼 제가 그분이 쓴 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새생명 축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새생명 축제에 생각해둔 나의 전도 대상자를 명단에 적어 명령을 따라 축제의 날에 낙산교회로 초청합시다. 제일 먼저 사랑해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명령을 따라 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한 주간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 들고 가서 전할 때 닫혀진 마음이 열려서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고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비된 영혼, 우리를 기다리는 루디아를 기도함으로 찾고 순종함으로 만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